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 한복판의 큰 날에 터져나온 예수님의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을 붓는 의식은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외치셨어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위로하는 거, 축복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영혼을 흔드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초막절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초막절 그 예식들을 살펴보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제사장들은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이게 어떤 예식이냐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기도 하고, 또 추수 때 비를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또 비를 구하면서 이런 예식을 하고 있었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정말 목마름을 발견하셨어요. 갈증이 있구나. 그게 어떤 갈증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목마름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이 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들이 받는 성령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은 까다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올까?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그리고 나서 반드시 오늘 3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셔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됩니다. 교회 오는 것으로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주님께 나가서 그분을 믿어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예요.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강처럼 흘러넘치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생수가 고여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그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로 흘러가야 돼요. 흘러넘치리라 하셨잖아요. 흘러넘치리라. 이 외침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40절부터 44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졌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41절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을 그냥 조롱하는, 무시하는 반응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그 논쟁, 반박,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 속에서 진리가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42절에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해요. 42절에.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배에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은요, 언제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반응이 무관심한 반응이 아니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반응이 드러나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쪽에 섰느냐, 믿지 않는 쪽에 섰느냐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인간의 편견은요,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알아 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출신과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내가 판단해야지 내가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논쟁 속에서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데 또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요. 45절부터 5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손도 대지 못합니다.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관리들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이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이죠. 이 고백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고 거절하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잡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편을 드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들은 또 정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정죄를 해요. 그런데 정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진짜 무지한 사람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종교적인 교만을 품고 있는 자들. 가장 큰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라 내 체면, 내 지식, 내 연륜이 되면 그 신앙은 껍데기밖에 안 남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또 예수님을 잡느냐 못 잡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막 치열한 논쟁, 저주가 퍼붓는 이 지도자들의 무리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이 와중에 조용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확인도 안 해보고 심판하느냐 이 말이죠.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 확인을 해봐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심판하느냐. 반기를 든 거예요. 조용히. 많은 다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참 진리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이 편한 세상 속에서 엊그저께 말씀에서도 나왔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이처럼 침묵이 편한 세상 속에서 니고데모가 뱉은 이 한마디는 정말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하는 영적인 신앙적인 고백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공회 안에서도 관리들의 입술에서도 심지어는 반대하고 체포하려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가 커질수록 그 복음을 붙들고 받은 우리들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은 진짜구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합니다.
십자가 때가 이르기 전에는 누구도 예수님께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심령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속으로는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한테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 넘쳐서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불신 세상의 한복판에서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생수의 강 가운데서부터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나의 가정에, 나의 동네에, 내 직장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